시편 31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 구약성경 8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 시편 31편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적으로 단단할 때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견고함과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적으로 단단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실족하는 연약함과 나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항상 믿음이 충만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견고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엘리야에게서 그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혼자의 몸으로 단호하고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나 되는 우상의 세력들과 싸워서 불로 응답받는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했고 또 그렇게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만 같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서 이세벨의 협박편지 한마디에 겁을 먹고 낙심하여 골짜기 위로 피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바로 분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담대함과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한 해의 모든 설교의 말씀들을 결산하는 마무리 권면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권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흔들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항상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음식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화려한 보석을 너무 좋아해서 보석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과 쾌락을 좋아해서 술과 이성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주일도 예배까지 빼먹으며 운동하러 경기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흔들리고 있다면 속히 그 원인을 찾아내어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지 않으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흔들리는 마음을 물리치는 비결을 한마디로 선포하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함없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써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교의 각오까지 생각하지만 나를 사랑하면 마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범사에 실천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작은 일상의 삶에서부터 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그리고 적은 것에서부터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한 계단 한 계단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혹시 이웃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힘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낙심케 하고 흔들리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겸허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을 결산하는 첫 번째 권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권면은 거짓을 찾아내어 청산하고 깨끗하게 결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진실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과 진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이거나 부풀리는 거짓된 분이 아니라 언제나 참되고 진실하심으로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거짓으로 역사하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짓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정보, 거짓된 뉴스, 거짓된 소문들이 즐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때때로 아무 꺼리낌 없이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너무도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며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본래부터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우리도 마귀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결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거짓을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거짓을 물리치고 선에 속하는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9절에서 21절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압으로 갖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거짓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속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을 결산하는 두 번째 권면은 거짓을 철저히 청산하고 진실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세 번째 권면은 교만을 분별해내어서 청산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준이 분명하고 말씀이 분명하고 잣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뒷부분을 보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용서하고 관용하고 은혜를 베풀며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하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죄 가운데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모든 일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행하려 하지 말고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래를 예천하는 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래는 모래 그 이상이다. 모래는 돌 중에서도 가장 작지만
그 쓰임새에 있어선 큰 돌이 이에 못 다루고 큰 바위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모래의 쓰임새는 다른 유사한 것들에 비하면 절대적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루어낸 모든 건축물의 결과물들이 대부분 이 모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는 왜 그처럼 쓰임새가 많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쪼개졌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쓰임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모래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래처럼 한번 쪼개져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처럼 한번 낮아져지시기 바랍니다. 모래처럼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모래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모래처럼 가장 낮게 왔다가 모래처럼 가장 낮게 살다가 모래처럼 가장 낮게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래처럼 쪼개지고 낮아질 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빚으셔서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래시계 속의 모래는 자꾸만 낮은 곳으로 향하여 내려가지만 또다시 위로 들어 올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021년을 결산하는 세 번째 권면은 교만을 철저히 정산하고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네 번째 권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탐욕을 분별해내어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여호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자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탐욕에 물들어 넘어지고 쓰러져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안에 세상을 바라는 탐욕이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탐욕을 쫓아내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많은 소와 양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질책하는
사무엘에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를 핑계로, 예배를 핑계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도 순간적인 욕망에 큰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시인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은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권면해드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권면한다면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한 해를 결산한다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바랄 수 없는 중이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호와를 바라는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겪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서 삶의 소망까지 다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을 결산하는 네 번째 권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청산하며 항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021년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잘 결선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짓을 청산하고 진실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만을 정산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는 탐욕을 정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2021년을 잘 결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2021년을 복되게 맞이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